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구원을 시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고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똑같은 구원인데 시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거듭나죠.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가는 겁니다. 혼이 자라가는 거죠. 근데 이 영의 구원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화의 구원, 받아가는 구원은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에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순종하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신앙의 성숙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가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차 받을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 구원 받습니다. 무슨 금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이 육신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의 구원, 몸의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이 구원받은 것은 거듭났어요. 그렇죠?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났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로 쓰고요. 이것을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초기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itial Sanctif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신생아예요. 그럼 다 됐냐? 아니죠. 자라야 하잖아요. 자라야 사람 구실하죠. 자라야 신자 노릇하죠. 자라가는 거, 이게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 성화. 자,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옛날 구약 시대에는 거듭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성막과, 그렇죠?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줬듯이 저와 여러분도 애국 같은 세상에서 홍해를 건넜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상급이 없어요. 자라지 않으면 사명을 못 감당해요. 자라지 않으면 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구원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종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퍼스널 에스카톨로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한 가지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자,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랍니다.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올 때는 우리 뭐 순서대로 왔습니다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이 자리에서 가게 될지 모르죠. 이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종말이죠. 이것은 유니버셜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도 있죠.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는 죽어요. 죽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 자, 교재 저기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첫째, 성도가 죽을 경우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죽을 경우에는 자, 영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천상세계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어. 그렇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우리들은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죠. 잠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육신의 몸도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낙원. 낙원에.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죽죠.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거기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이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불신자의 영혼도 죽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가지고 또 흙은 몸은 또 흙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이거 심판의 부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보자 심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받는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 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 번째 사망입니까? 육신의 죽음, 그렇죠?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히 죽는 사망,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와 있죠. 죽은 나사로, 거지였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갔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죠.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그냥 고민을 하는 거죠. 예?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재림과 흰보자 심판, 그래서 불신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영은 낙원에 들어가서 잠을 자,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화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과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영혼이 결합하여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 이때의 몸은 부활체, 즉 신령한 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의 영화의 구원을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영화로운 몸, 영화의 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몸은 다시는 썩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육신은 죽으면 썩어요. 화장해도 썩고 매장해도 썩습니다. 썩죠? 왜? 흙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썩지만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에요. 뿐만 아니죠. 그때의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하늘의 형상을 입는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거든요. 우리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아,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벽으로 쏙 들어오셨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몸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죠. 도마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세요. 귀신은 말을 못해. 여러분, 귀신은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말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숨도 내쉬시고, 그 다음에 또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내밀어 어떻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 못에 못 박힌 데 누워봐라. 이거. 옆구리 창 찔린 데 한번 터치해봐라. 그러니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뭘 잡수셨어요? 생선을 잡수셨어요. 생선을 잡수셨어요. 또 그러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싹 올라가기도 하고. 그 몸이 이해가 돼요? 그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죽게 되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상세계의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잠을 자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면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자, 이게 기가 막힌 원리예요. 여러분 잠잘 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해서 잠 못 자는 분 있어요? 한 번도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55년 잠을 잤습니다. 엄청나게 잤어요.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그렇죠? 1년에 365번. 그것도 보통 5시간, 6시간씩 자죠. 잠자리 들 때 내일 못 일어나겠네. 이 큰일 났네. 그리고 고민 하면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죽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건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잠깐 잠자면,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룻밤 같아. 그러니까 제가 죽었어. 근데 앞으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하룻밤 같아.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죽은 다음에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잠깐입니다.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살아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앞으로 30년 40년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55년을 더 사는데 여러분 그럴 거다. 지겹게 어떻게 55년 더 살아. 근데 우리는 지겹다고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 55년이 하룻밤인 거야.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는 언제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느냐? 영화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가 7천사 중에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때 재림하는 거예요. 나팔. 영어로 얘기하면 트럼펫 쫙 빰빠라빰빰빰빰 쫙 불어요. 나팔 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27절인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렇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께서 막 호령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나팔 소리가 나는데 7번째 천사예요.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종합해 보면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 영생하는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계시하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공중재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깝죽대고 나오는 교주가 있어요. 그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상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언제 한다고 마치겠다고 이거 안 됩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나팔, 마지막 나팔, 이미 많은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천사의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는 이미 불렸다고 그래요. 자, 이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는 이미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 나팔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면 다 알아요. 징조.
보세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성도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고, 야,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세입니다. 말세.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섯 번째, 5번,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깨어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깨어 있는다는 말. 자, 깨어 있는다는 말에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써놨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다. 할렐루야. 자, 사명에 깨어 있는 거예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사회에서의 사명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선교회 임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깨어있는 겁니다. 자, 사명 잘 감당하는 거 깨어있는 거다. 두 번째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깨어있는다는 말은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며 사는 게 깨어있는 거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하느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영화의 구원. 결론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죽음 후에 갈라지는 두 인간의 운명.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그렇죠? 믿는 자는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그 다음에 영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죠.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세계에 들어간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걸 몇 번째 사망이라고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성도가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언제인 줄 몰라. 100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하룻밤 자고 깨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근데 그 신령한 몸으로 언제 우리가 부활하겠느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건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맡은 사명 충성해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러고 살지 말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